할렐루야. 오늘 우리 각 선교회 회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나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찬양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 코로나도 두 자리 숫자로 내려와서 많이 내려올 때는 41명까지 5천만에서 40 몇 명이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0 몇 명이지만 그러나 0.00000또 안 돼요. 하도 방송에서 확진자 늘어난다. 물론 집단 감염과 또 예방을 위해서 다 말하는 거지만 너무 공포까지 가서는 안 되고 저희는 방역은 철저하게 하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오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서 이겨가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코로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섭리하시면 반드시 이 땅에 새로운 더 좋은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종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음 주일은 이미 광고한 대로 정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또 예배도 2시, 11시 예배, 2시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특별히 우리 연말까지 특별 기도의 날을 정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또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에 공감하면서 예배와 기도회를 계속하려고 하느님 한치 많은 참여와 여러분 기도가 있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정적 응답과 긍정적 응답 막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관계를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벌써 부모와 자식 또 있으면 형제와 형제 그리고 이웃과 나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틴 부부라는 분은 인간은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사는데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이웃 관계, 나와 물질 관계 이렇게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보다 나와 사람의 관계를 더 위에 두고 그 사람 때문에 비유에 맞추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신앙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적은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물질보다도 인간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영광을 돌리면 그게 바로 신본주의가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그 산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메아리 해봤는지 몰라도 그 산울림이라고 하죠. 내가 하는 대로 저쪽에서 도로 돌아와요. 그래서 야 산아 아름답다 그럼 저쪽에서도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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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죠. 그러나 여기서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저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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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대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요 다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지만 인간은 어떻게 내가 그런 문제, 그런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행악자 둘이 달렸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같이 달렸어요. 그 중에 행악자 하나가 예수님께 대하여 아주 비관적으로 그리고
멸시하는 조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본인도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하면서 예수님 앞에 비방하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예수님께 대응을 했습니다. 그는 구원도 못 받고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또 다른 행악자 하나는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데 벌을 받은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늘나라 가는 특권까지 얻는 긍정적인 반응은 이와 같은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는 여러 가지 당할 때에 비관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 낙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담도 하와도 반응을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죠. 죄를 짓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세 가지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의 응답, 답변을 기다린 거예요.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더라면, 레스폰스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아마 저주는 내리지 않으시고 다시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숨었나이다 그러고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숨어서 벌 줄 거지요? 형벌을 내릴 거지요? 저는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그러고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수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수치만 드러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어라. 해가 떠서 곧 나무 잎이 가루가 되어서 떨어지니까 부끄러운 수치가 도로 드러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레스폰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뱀도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여자도 저주를 받아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남자도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 먹고 살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부정적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낳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제2의 아담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에도 나는 못 지겠어요 하고 오히려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어 줬어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저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은 첫째 아담하고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죠. 끝에 가서도 왜 나를 이렇게 죽이십니까가 아니라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반응을 언제든지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하실 거라고 좋게 해주실 걸로 믿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는 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학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기 경남 충무시에 가면 유영학원이라고 지금도 학원을 설립자예요. 예, 거기 그래가지고 학원을 세워도 지금도 그 학교들이 잘 자라고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릴 때인데 한번 학교에 가면서 어머니가 어디 가셔서 그런지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교무실에 갔더니 하여튼 간에
아버지 앉는 책상인데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앉아서 하는 말이 여기 가만히 앉아있지 어디 왔다 갔다 하지 말아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싶은지 그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출석부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전 거 출석부인지 몰라도 거기 서류가 또 있더라고요. 절대 여기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여기 글 쓰고 이렇게 장난하지 말아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가지 부탁하고 갔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을 거. 두 번째는 잉크병에 펜으로 찍어서 글 쓰고 낙서하고 그러지 말 거. 그러고 갔어요. 야, 근데 내 친구가 거기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놈이 옆에 있다가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빨리 오시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펜으로 잉크를 찍어가지고 뭐 쓰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서류에다 쏟아버렸어요. 지금도 내 생각하면 근데 그냥 번쩍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귀한 서류인데 이걸 갖다가 잉크를 쏟아놨으니 이게 완전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빠 오면 자기가 일날 거라고, 그리고 혼날 거라고. 상상만 하니까 야,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이러다가 내가 오늘 혼나지 그래 두려움 생기더라고. 근데 탁 마음이 생기는 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 아버지가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 막 가서 먼저 말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쪽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뒤로 돌아오시는데 그냥 뛰어갔어요. 딱 가서 뭐 말하려고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벌써 잉크 쏟았지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랬는데 할 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더니 목마를 턱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나무를 두 바퀴 돌고 왔어요. 야, 세상에 내가 죄짓고 목말 타기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키가 커가지고 한 1m 85 넘었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잠깐 또 저쪽에서 어떤 선생님하고 이야기한다고 잠깐 간 사이에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혼난다. 내가 이제 일럴 거라고. 일르면 너는 이제 혼난다고 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잉크 쏟아가지고 이 덮어놨거든요. 그리고 막 다른 종이로 이렇게 지워놨거든요. 그때 어릴 때지만 깨달은 거는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고하고 용서받기 전에는 두려움이 오더니 이미 가서 고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목말까지 타고 온 다음인데 얘가 아무리 벌 받는다 혼난다 해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 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셨어. 그랬더니 빠르르 뛰어가더니 얘가 여기 잉크 쏟고 종이로 덮어놨대요 하고 일러 바치는 거야. 그랬더니 괜찮아 그랬더니 나 때리는 게 아니라 걔 등을 때리면서 야 그런 거 일러 바치는 거 아니야. 야, 지금도 생각해보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저는 체험이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율법은 정죄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너 그 죄로 인하여 그 벌로 인하여 너는 죽어. 계속 참소. 율법은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그 잘못으로 인하여 난 벌 받고 난 죽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용서받고 나면 그때 저희는 마지막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저주가 아니요 축복이요, 벌 받을 일이 오히려 더 높여 목마를 탄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무슨 일을 당해도 실수가 있고 다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회개하지 않는데 다 용서받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좋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그런 문제가 가진 사람들 또는 그런 제자들에게도 물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퀘스천을 했다는 말은 반드시 대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물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능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 그리고 너는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많이 물어요. 저희 나라도 지금 그런 플루러리즘이라고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WCC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도 가졌고, 그게 편만하게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머릿속에도 서서히 그런 유일신 신앙,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 성령만이 진리의 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유일신 신앙이 점차 희석되어 가거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차별법 금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남녀 차별 없어야죠. 좋은 거 아닙니까? 남녀 차별은요. 그럼요. 그리고 인종 차별 없어야죠. 흑인과 백인, 황인종 차별이 없어야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권력 차별 없어야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가면 어떻게 글이 생기냐면요, 그게 신앙면에까지 와서 접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나 또는 타 종교에서 믿는 귀신이나 샤머니즘이나 삽심이냐, 세계에는 뱀신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태양신 섬기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장군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신 할머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 박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부처나 무슨 그런 일반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북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다.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낼 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또 우리 주의 종들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하면 차별법에 걸려서 구속될지도 몰라요. 코로나 가지고도 뭐 교회 폐쇄까지 시키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차별법 그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전혀 설교도 할 수 없고 말씀도 전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런 참 법을 만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다 종교는 똑같습니다. 다 믿는 것만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플루리즘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지금 성전하고도 자꾸 멀어지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자꾸 멀어지고 성령도 자꾸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자꾸 우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희석되어져 가고 있고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참 저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고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큰 성회가 있다고 해서 모 교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야, 거기 갔더니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부르지만은 그 찬송이 있잖아요. 크고 위대하신 주님, 영광의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찬양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것만 한 10분 부르는데요. 와, 그 자리가 정말로 안개가 촉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재하는 것이 촉하고 성도들이 벌써 얼굴이요 변화를 받는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리고 정말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너무 얼굴에 모세도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리워지는 것처럼 영광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얼굴이 확 근데 천사의 얼굴같이 변하더라고요. 주의 임재하심이 있더라고. 참도 종도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 이런 긍정적인 찬양을요, 크고 위대하시며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 나가서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면요, 저희 제단도 마가 다락반 같이, 그리고 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나 유대 교회나 예배소 교회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광이 가득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성전도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이 왔다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면요,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도로찾고 신앙을 다시 도로찾고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과 불길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반응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으니까, 나도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니까 그대로 믿고 가지요. 왜 그거 안 믿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면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은 철저한 그런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차별법 그런 것에서 얽매일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차별법도 하나님이 막아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철저한 그 질문에 대한 레스폰스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의 4장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이 거짓 영이 있고 부정한 영이 있고 미혹한 영이 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9절에도 진리의 영이요 그 영만이 참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참 진리의 영을 모셔드려서 그렇게 응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환자에게도 물은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께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렇게 물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막 따라오면서 눈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반응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물을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나왔어, 가, 살았어, 가, 됐어, 가 이러면 되지. 묻는 이유는 왜 묻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환자에게 그럴 때 낫고자 합니다. 나을 뿐으로, 나를 낫게 할 뿐으로 믿습니다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맹인에게도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러하외이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반응을 기다리시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서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 세계에 코로나가 임했지만은 내가 물러가게 할 줄로 믿느냐? 그러하웨이다 하는 거예요. 반응이 부정적이면 아니에요. 변종이 와요. 더 오랫동안 병이 와요. 인류가 3분의 2가 죽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는 더 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부활에 대한 것만은 확실하게 강조를 많이 하고 반응을 기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야훼의 딸이 살아났고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고 뒤에 바울도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삼층에서 유두구가 떨어져도 다시 살아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은 교회가 살아나고 죽은 말씀이 살아나고 죽은 죄종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세상이 다시 살아나고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반응을 기다리고 어떻게 반응하기 원해요? 너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느냐? 우리 새청교회도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느냐? 근데 반응을 할 때 믿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하웨이다.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왕의 예수를 믿는데 노 아니에요 안 돼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런 결과의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노 안 돼요 하는 결단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절대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시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려줄 줄로 믿느냐? 그러하웨이다. 내가 교회를 다시 지키고 살려줄 줄로 믿느냐? 그러하웨이다. 내가 오늘 내 영혼과 내 기업에 거부가 되고 다시 복을 줄 줄로 믿느냐? 그러하웨이다. 내가 내 손길이 너에게 임할 줄로 믿느냐? 그러하웨이다. 아멘. 응답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산 같은 문제, 산 같은 어려운,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너는 그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마라.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스룹바벨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아무리 교회를 회파하고 문 닫게 하고 어려워도 내가 살리리니, 내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니, 내 백성을 내가 목자니 내가 그들을 돌보리니, 내가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 선교한국 되게 하리니, 세계 모든 일에도 내가 내 복음을 나를 전하는 일로 인하여 모든 회교도들과 악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리니 내가 능히 이 일할 줄로 믿느냐? 그라웨이다. 이왕에 사는 저희들 좀 절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한번 살아가고 절대 아멘으로 한번 살아가고 절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사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 나라 지켜 군대 가서 좀 잘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부대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진지해서 훈련장으로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밤에 몰래 북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탄 지뢰를 매장을 해놨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가다가 발 한 번 뗐다가 딱 뛰는데 뻥! 목탄 지뢰가 터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깨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냥 마취 주사를 맞고 그래가지고 몰랐다가 눈 떠보니까 두 다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젊은 아이가 군대 가서 순간적으로 눈을 떠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졌으니, 참 여러분, 남의 일 같지 않고 또는 자기 자식이 자기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정말로 절망이 되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냥 21번인가 뭐 수술을 받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텔레비 요즘에 여러분이 아마 보는지 모르지만 그거 좀 괜찮더라고요.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야, 파란만장이 이 사람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나 그게 의족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인생을 제2 인생을 살으려고 발부둥 치고 애썼는데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자기 인생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레스폰스,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족을 하고 걷고 그리고 또 노력하고 애썼어요. 여러분이 알지만은 그런 조정 경기, 이 배 젓는 그거는 걸을 필요가 없어요. 걸을 필요가 없어요. 다리로 걷고 하면 뭐 하기 어렵겠지만 배 타고 노를 저어서 가니까 손만 튼튼하면 되는 거예요. 손만 튼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경기에서 아시아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는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국가를 선의하고 난리는,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나와서. 두 다리 잃어버린 사람도 사는데 두 다리 가지고 왜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내세에 대한 것도 모르고 먹다가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도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활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가시는 주님이 함께 있는데 정말 주의 종이 있어서 헛소리 그냥 설교만 한다 듣지 마시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내가 선도로 행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살리고 이 민족을 지키고 살리고 내 영혼을 지키고 살리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혼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 믿고 나갈 수 있는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과 비관적인 반응을 하여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처럼 책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낙관적이고 정말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살려줄 신앙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 모든 일에 긍정적 반응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반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절대 긍정적 반응을 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치료받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축복의 길이 열리고 그들의 가정과 생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회복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새창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더욱 병들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민족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